Hi, good morning, everyone. 미라클 모닝의 박재만 목사입니다. 자, 말씀과 함께 한 주간도 더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남유다의 아사가 왕이 돼서 4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는요,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폭력과 그 다음에 음모가 난무하는 정말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러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유다 아사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여로보암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나답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한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배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답은 통치 2년 만에 자신의 군 지휘관이었던 신하 바하사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칼로 정권을 잡은 바하사가요, 즉시 나답과 관련된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친구들까지 찾아 죽였다고 열왕기상 15장 2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가문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바하사 왕조를 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권을 잡은 바하사는요, 24년이라고 하는 제법 긴 통치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바하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에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 당신이 왕이 된 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죄를 돌이키지 않은 결과로 만들어진 것인데, 당신도 여로보암과 똑같이 독일한 죄를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 가문도 멸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하사가 통치 24년 만에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죠. 하지만 그가 늘 술에 취해 있고 왕답지 않은 모습이 못마땅했던 엘라의 신하 중에서요, 군 지휘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므리가 하루 그냥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그냥 왕을 시하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시므리가 왕을 시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씨를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혹시 자기가 또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갑작스러운 이런 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 소식이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기브돈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군대의 장군이 오므리였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사이에 내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군대들이 화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므리 장군을 앞세우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므리를 죽이겠다는 것이죠. 반역에는 성공했지만 시므리가 오므리 군대를 맞설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그도 물론 장수였지만 그만한 군대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왕궁에 불을 지르고요, 그 가운데서 같이 자기도 그냥 타서 죽는 자결함으로 그의 나라는 7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왕의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시므리를 지지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끄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있었고 그가 이끄는 무리가 있었어요. 충돌이 또 일어났죠. 그런데 오므리가 이겼어요. 디분이가 죽고 그들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므리가 이김으로 내란이 종식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므리 왕은 12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통치 기간에 비해, 짧은 통치 기간에 비해서요, 업적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그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당시에 사마리아로 불렸던 그 산을 사서 거기에다가 성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를 옮길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성을 잘 저놓은 다음에 거기로 이스라엘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마리아로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로 바뀌게 되는 것이 오므리 왕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 침략에 대비하고요. 그 다음에 워낙 탁월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법과 윤리를 만들어서 사회체제도 공고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국이었던 모압을 쳐서 점령해서 백성들을 이주시키기도 하고, 뭐 옴므리 왕의 개인적인 업적은요 높이 살만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성경은요, 근데 그에 대한 평가를 16장 25절에 옴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끝, 이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공한 왕과 실패한 왕의 구분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리 이룬 업적이 많다고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실패한 인생이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업적의 여부 이전에 순종의 여부를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성공 여부는 주님 앞에 주님의 평가에 있음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몸부림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 집안 모두가 다 죽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하사는 그것을 봤어요, 자기가. 그런데 자신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중에 시므이에 의해서 아들 엘라가 죽고 자기 집안 다 죽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그것이 더 큰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의 과거의 실수나 다른 사람의 과거의 실수나 또 성경의 이 왕들의 실수를 통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심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도 이 죄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